우리 종옥이 형제 큰 박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필리핀 선교에 함께했던 이청년부 이종옥이라고 합니다. 우선 선교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시며 보호해주시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선교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출발 3주 전에 선교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먼저 준비해주신 선교팀원들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편하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동행 없이 온 어린 아이들이 입국 심사를 할 때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30분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 안에 통과하게 되었고 그 순간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또 이제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아무도 주워가지 않고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찾게 해주신 것도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임을 느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교에 갈 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고 그저 시간이 맞아서 이번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또 가기 전부터 선교에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가서 잘할 수 있을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저 노동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유산한 어머니, 조그만한 집에서 6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어머니가 보이셨고 부모님 없이 동생들을 기르는 소년, 가장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팥빙수를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졌는데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제 힘과 능력으로 선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었고 우리의 행동과 기도로 그 영혼들이 다음 선교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들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따가이따이 지역에 은혜의 불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선교한 영혼들을 통해 필리핀 전역에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게 하시려는 계획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위해 저에게도 조그만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따가이따이 지역에 더욱 많은 교회가 세워져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는 이제 제가 주기 위해 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받은 것이 많았고 눈물을 닦아주러 갔지만 제 눈에서 눈물이 먼저 흘렀고 선교하러 갔지만 제 자신이 먼저 선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러 갔지만 그 영혼들을 통해 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호의와 나눔에도 티 없이 맑은 미소로 화답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를 기대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 선교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니엑스는 그렇게 하는 거.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짐 정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못 찾게 돼 있어요. 다 주워 가버립니다. 근데 버스 타는 데까지 주차장이 저 밑에였거든요. 짐 다 나누고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차 타고 출발하려고 했더니 막 뛰어 올라가고 다시 갔어요. 못 찾는데 100. 못 찾을 것이라 저는 100이라고 생각했어요. 100% 못 찾는다 그거. 찾았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셔서 찾았어.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날 핸드폰 없어져서 봐요. 3박 4일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찾게 해주셨어요. 얘기해 주신 대로 19명이 미성년자입니다. 9명이 미성년자인데 저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30분도 안 걸렸어요. 어떻게 그런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통과 바로 나와 버렸어. 거기에 이제 최유정 집사 가정이 따라왔어요. 저 입국하는 거 그것까지 좀 봐주시겠다고. 왜냐면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없거든요. 말이 뭘 돼야지 뭘 하죠. 근데 이제 딱 최유정 집사가 와갖고 우리 다 해주고 그 다음 날 사역 같이 하고 그리고 그날 다음 날 와버린 거예요. 여기 와버린 거예요. 일정이 없으니까, 일정이 너무 빠듯하니까. 그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13명의 청소년부 같이 갔는데 아이들하고 너무 잘해줬어요.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자, 우리 이제 은호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3학년 최은호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하며 보고 느꼈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이 첫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낯선 환경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떠나기 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1일차 사역을 할 때도 마냥 덥기만 하였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또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소통이 어려워 정말 이런 활동을 통해 현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기도회를 할 때에도 너무 힘든 나머지 집중을 잘 하지 못하였고 너무 정신없이 끝난 것 같아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2일차 사역에서는 가가오 전도를 하며 집집마다 돌아다녀 쌀을 나누어 드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 탓에 체력적으로 너무 지쳤고 선교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가까웠습니다. 2일차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받고 듣게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교를 와서도 불평했던 마음, 힘들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렸던 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상태만 바라보았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런 나의 모습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3일차는 제게 가장 깊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이 날은 2일차와 같이 가가오 사역을 하며 마을 집집마다 찾아가 쌀을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역에 임하니 이전과 다르게 현지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기다리는 눈빛, 기도하는 동안 보였던 눈물, 그리고 기도 후에 보여주신 따뜻한 미소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사람 그 자체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말이 잘 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심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는 그 자리에 불려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바자회도 더 이상 힘든 일로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현지분들이 밝게 웃으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섬김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할 때 진정으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단기 선교팀과 선교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혼자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의 이 경험이 제 신앙의 한 장면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선교를 통해 정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호, 민채, 우리 은재, 효은이 이런 다 소은이 다 아이들. 금요일이면 여기서 2시간씩 기도하는 아이들이에요. 서서 기도하려면은 우리는 다리 아프다고 앉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앉으라고 막 해도 그게 안수하는 건 줄 알고 안 앉아. 끝까지 버텨. 앉으라고 안 앉아. 끝까지 버텨.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되면 뜨거워요.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가만히 서 있는데 뻘뻘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지? 그것도 신기해. 소리를 막 지르고 애쓰고 힘쓰면 땀이 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데 땀이 막 나. 놀라워요. 첫째 날 사역을 마쳤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1시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 세상에는 1시간을 하도 안 돼서 주여 몇 번? 몇 번? 몇 번? 100번 해라. 100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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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서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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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10번, 이게 1번.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되니까 정말 주여만 한 200번 했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주여만 200번 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하고 그것만 해라. 그것만. 와, 그때는 주한이는 여기서 자. 깜짝 놀랐어요. 그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기하대. 와, 아니 애가 다 기도회를 끝나고 들어갔어요. 근데 혼자만 안 들어가. 얘가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갔구나. 안 일어나는 거야. 강단에 무릎 꿇고 어떻게 그렇게 자는지.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지우, 우리 또 주한이, 그다음에 아연이 어디 갔어? 아연이 못 왔구나. 아연이 펑펑 울면서 펑펑 울면서 1시간 펑펑 울음이 안 그쳐. 그만 됐다고 울음이 안 그쳐. 울음이 안 그쳐. 세상에 이제 이동을 하려고 차량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고 차량 33인승, 45인승 큰 대형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전화가 왔어요. 주한이가. 목사님, 야 여기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어떻게 해? 목사님 기도하시죠? 저한테 기도하시죠?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1시간 가야 되는데 버스 안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혼자 무릎 꿇고 자리 위에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갔어요. 쟤들 쉬지 않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을 1시간 동안 불러. 끝이 안 나. 와, 이제 마지막 날 아이들이 갔으니까 물놀이를 좀 시켜주려고 바나나 보트를 태워줬어요. 바나나 보트. 그런 게 있어. 바나나 보트를 태워줬어요. 그걸 딱 잡고 휙 가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니 빠른 곡이라면 이해도 가는데 빠른 곡도 아니야. 느린 곡을 그거를 바나나를 타면서 아바 아버지. 세상에 오늘 특송도 아바 아버지 해달래.
그래서 야 너무 다른 거 좀 빠른 걸로 해라. 빠른 거. 놀라워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원래 얘들이 말도 안 끊어지거든요. 계속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귀에서 피날 정도로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바 아버지 찬양을 그렇게 해요. 그게 이 아이들. 은재 일진 은재. 맞아 틀려? 맞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사실 목사인지라 보이잖아요. 거기 가면 뭘 해야 되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아이들이 어떡하지? 중고 물품,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물을 보낸 중고 물품이 가보니까는 새 물건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 세팅을 다 돼 있어. 박스로 다 와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은 없고 장년이 12명 13명밖에 없어요. 12명 13명에서 뭐 부채도 해야죠. 그다음에 이 짜파게티도 해야죠. 최소한 복음 팔찌도 해야죠. 팥빙수 해야죠. 그다음에 즉석 사진 찍어 5개밖에 안 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바자회 쪽으로는 사람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아이들이 뭐 하냐면은 A3로 복음을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프린터. 그거를 들고 읽으라는 거야. 읽으면 먹을 거 주고, 읽으면 먹을 거 주고, 읽으면 팥빙수 주고. 그러니까 읽어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게 돼요. 계속 기다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짜증은 안 내. 이게 그들의 문화거든요. 기다리는 데는 필리핀 사람들 최고야. 그러니까 줄 서갖고요. 우리 같으면 막 욕하고 난리 날 텐데 그게 없어. 1시간이고 기다려 그냥.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냥 기다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럼 와갖고 애들한테 다 읽어요. 읽고 먹고. 세상에 누구였지? 아이들은 참 순진해요. 읽어야지 먹을 거 줘요. 맞죠? 읽어야지. 근데 안 읽었어. 그럼 읽게 해. 읽게 해서 먹을 거 줘. 근데 읽었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 그럼 애가 가. 먹을 게 나왔어. 그럼 걔를 찾아다녀요. 걔를 찾아다녀. 왜? 아까 읽었는데 이거 못 먹었다고.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줬어요. 부채 1000개 완판. 우리 팥빙수가 1300, 200개 그릇을 갖고 왔는데 그냥 다 하루에 한 1300개 정도 그릇 없어져 버리고 젓가락 뭐 다 써버리고 없어져 갖고 사오고 빌려오고 얼음을 뭐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야, 첫째 날은 한 500명? 4, 500명? 둘째 날도 한 4, 500명? 셋째 날 1000명이 넘었어요.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너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자회 물품을 해야 되는데 그 돈 받고 하거든요. 공짜로 주면은 심센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장사꾼이 우리 물건이 좋은 줄 알고 와갖고 다 아도 쳐갖고 가져가 버려요. 반드시 돈을 받아요. 일부러. 그 돈 받으면 그걸 고스란히 이제 선교사님께 다 선교비로 다 드립니다. 저희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사람 손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선교사님 현지인들 오라 그러세요. 그럼 현지 선교사님, 현지 성도님들이 다 했어요. 다 얼마나 성실하게 잘해주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작년들이 조금 갔지만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가오를 갔거든요. 가가오 갔는데 그 영상에 담길까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합심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나 주한이하고 지우하고 바로 무릎 꿇어버려. 바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한다고 무릎 꿇어버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놀라운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경험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는 마지막 날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날 기도 안 했죠. 그래갖고 저희 복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제가 보니까 그때 기도 안 한 것 같아. 그 전까지는 하다가 마지막 날 출국을 해야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에 검열대를 하나만 열었어요. 하나만 열어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열어. 그 한 세 줄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3줄 가는데. 우리 유아 어디 있어요? 유아 못 왔나? 유아 그때는 다리가 아팠나 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무릎으로 기어서 갔어요. 무릎으로. 그게 더 편해. 무릎으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자, 우리 은재, 우리 효은이 내년에도 갈 거야 안 갈 거야? 크게 간다면. 지유는? 응. 6월 달에도? 그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참 잘 섬기고 오는 우리 아이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다음에 너희들 가야 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믿음이 더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2년간 암투명하느라 많이 힘들었었는데 호전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종들의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다루고 선교제에 있었던 몇 가지 은혜 주신 것들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포항을 좀 갔다 와야지 돼요.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병대 교육대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500명씩 세례를 줍니다. 한 번 줄 때. 그래서 거기 내려갔다가 이제 원래는 오늘 내려가려고 했는데 오늘 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너무 주신 은혜가 커서. 그래서 오늘 제가 안 내려가고 오늘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갈 때마다 이게 너무 커요. 한두 번 갔으면, 제가 한두 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 또 다른 걸 보게 하시고, 갈 때 또 보게 하시고, 갈 때 이런 비전을 주시고, 갈 때마다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들을 다 갖고 돌아오게 돼요. 이번 단기 선교에서 2가지 크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들리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모든 팀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 이 단기 선교가 노동이 되지 않고 사역이 되게 해주, 이런 기도를 해요. 용어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그가 어떤 말을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떤 말을, 언어를 쓰는지를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역이, 이 단기 선교가 노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런 용어를 쓴다라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노동이 아니고 이게 뭐라? 사역이다. 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뜨거워져 있구나.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찬양이 열려 아바 아버지를, 저는 무한 반복으로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바 아버지 끝나지를 않아.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열립니다. 애들이 통곡을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던 거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이게 살살 흘리는 게 아니야. 거의 막 울면서 와 너무 놀라. 제가 특별한 뭘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교회의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간증은 그게 뭐냐면 보통 단기 선교라고 하면 우리는 그 땅에 선교하러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단기 선교는 선교한다고 간다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말이에요. 다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속에서 그 땅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뭐 그런 격려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 사실은 단기 선교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사역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전까지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저기 목사님 제가 참 격려를 받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사역을 했을 뿐이에요. 뭐 부채도 만들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다 읽게 하고 그리고 복음 발치 다 해주고 뭐 물건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교회가 한번 왔다 가면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살짝 걸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대요. 교회에 쑥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아예 등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경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제 시선에 들어오는 거죠. 저분 조금만 더 교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사역을 하고 빠져나오면 이분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더래요. 그런 간증을 하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저희들을 가이드해 줍니다. 저희들이 가까워 다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지 교회 성도들이 가이드를 해줘요. 근데 현지 교회 성도들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에 있지가 않아요. 다만 교회를 나올 뿐이에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또 이분들은 집에 있기 때문에 또 와갖고는 자기 동네니까 어때요? 지가 사는 거예요. 자기 동네니까. 딱 어디로 갈까요? 쌀. 또 옆에 가서 쌀. 다 집을 정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뜻에 따라서. 그죠? 현지 가이드의 의중에 따라서 그 집에 전달되기도 하고 전달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 집에는 뚜리 세 가정이 한 집에 있어요. 뭐 보통 한 3평, 한 5평 안 될 거예요. 그 집에 누가 한 명이 집에 딱 들어가면은 그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일간 친척들에게 퍼지면은 일가 친척들이 다 그 집에 옵니다. 한 달에 월세가 우리말로 한 5만 원 정도 내고 살 수가 있는데 누가 우리말로 하면 임대주택 같은 게 있거든요. 나라에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5만 원 정도가 내면은 한 달에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한 명이 당첨돼 갖고 들어가면은 그 집으로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그래갖고 많이 있는 집은 16명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자요? 못 자요, 같이. 그래서 낮에 잠자는 팀, 저녁에 잔다는 팀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는 밖에 나가 있어. 밖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 사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밤에 나가면 이제 밤에 자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자고. 이 밤에 잔 사람이 나가면 이제 밤에 나갔던 사람이 낮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해갖고 16명이 3평, 5평에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자요. 앉아서 자. 그런 집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에 있는 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우리말로만 뭐도 주고 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이제 자기 동네니까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막.
이쪽으로 오시라고 막 자기가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기 시작해. 자존감이 높아져. 그래갖고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 우리의 사역은 단기 선교라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도 깨우는 일을 같이 하고 있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현지 사역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들이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고. 목사님, 제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한 아이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던 아이인데 시력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사시라고 하나요? 시력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길이 안 열려. 그래서 경찰 공무원 되는 꿈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는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서 전적으로 교회 사역만 배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 렌트비도 내야죠. 자기 생활해야 되죠. 그럼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그럼 잠은 언제 자냐? 틈틈이 잡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왜 대학에 들어가니? 왜 그 과에 공부 머리 터지게 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런가?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취직을 해야 자기가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야 거기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는 게 원주민이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우지 않았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은 선교사님이 세워줬는데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안 세우셨어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도 몇몇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원주민들이 세워버렸어요. 원주민들이 세워놓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순회 설교사가 생겼던 거예요. 그게 있기 시작하자 자생 이제 동로회라 그래서 이제 이제 평양 신학교를 하나를 세우고, 평양 신학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전라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공부하려면 평양까지 걸어서 올라가야지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신학교가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신학교도 누가 세웠냐면 원주민들, 우리 한국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도움 안 받겠다고. 우리는 우리가 쌀 팔고 논밭 갈고 해서 자생적으로 재정을 마련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원조 받아갖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독특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어진 거,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는 거예요. 필리핀은 50년 선교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뿌리를 내기가 어려워.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원조 문화야. 뭘 받아서 세우는 거야. 자기들이 세우는 게 없어. 이게 보편화되었어. 이게 누구 잘못인가?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잘못이라는 거죠. 잘못 가르친 거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충분히 그들이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내가 줄 테니까 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봐. 이런 식의 구조가 가버리니까 선교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선교 전략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원조해갖고 교회를 세우죠. 필요하죠. 근데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 사명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현지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주시게. 지금 찬바람이 계속 나오니까 1도만 높였는데 뜨거운 바람 나오고요. 1도만 낮췄더니 에어컨 바람, 찬바람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추우신 것 같아요. 차라리 끄는 게 좋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필리핀 땅,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 땅들 가까운 지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현지 원주민들 중에서 사명자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주고 교회 세우라고 돈 보내고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돈을 보낼 때는 돈만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내요.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이제 베트남을 갔다 와야지.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이 헌금한 게 있잖아요. 재정. 그거 얼마든지 송금하면 돼요. 앉아가 컴퓨터로 땅땅땅 치면 바로 송금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갔다 올 거예요. 현장을 보고 선교사에게 어떻게 쓸 건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왜 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돈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면 돈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엉망이 돼버립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떻게 나온 헌금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번에 베트남 사역도요, 사실 잠을 못 자요. 일정이 길게 잡아야 되는데 길게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이틀만 갔다 오려고 하는데, 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갔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낮장에 도착을 합니다. 낮장 선교사님하고 선교지 투어 확인하고, 그리고 상황 확인하고, 돈 전달하고, 그리고 호치민에서 선교사님 좀 모임이 있는데 좀 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낮장에서 밤에 야간에 버스 타고 6시간, 7시간 정도를 버스 타고 내려가면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에 가서 아침밥, 거기서 아침밥 먹고 사역하고, 그래서 호치민에서 전 새벽 비행기로, 수요일날 새벽 비행기 타면은 여기 수요일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한 3시, 4시 정도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수요일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하고, 이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저 그냥 혼자만 고생하면 되니까 혼자 가갖고 이렇게 좀 알고. 그래서 숙소가 필요가 없더라고 이번엔. 그냥 비행기에서 자면 되고, 버스에서 자면 되고, 비행기에서 자면 되고, 숙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좀 이거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돈만 보내고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람. 이번에도 느낀 게 그래요. 현지에서 정말 현지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한 사람만 나오면, 진짜 사역자 한 사람만 나오면, 이 민족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다 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한 사람만 자생적으로 일어나도 그분한테 저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 한 분만 있다면 뭐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단순히 가서 뭐 교회 세워주고 돈 보내고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물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돈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선교의 어떤 방향이 우리 안에 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역들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트레세 지역을 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트레세 지역에서 좀 이제 빈민가 쪽으로 가서 가가오 이제 전도를 합니다. 가가오 쌀 전도를 합니다. 그쪽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양철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장이 되어 있는 집은 허가받은 일반 주택. 근데 미장이 아니고 나무쌀이나 양철로 집을 지은 거는 무허가 집이에요. 무허가 집. 그쪽에서도 트레스 지역도 외곽으로는 그런 타운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강강구 집사님 그쪽으로 갔다 오셨죠? 강강구 집사님 거기 갔다 오셨죠? 그 팀이.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침례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 그래서 그런데 교회가 문 닫은 것 같아. 그때 제가 또 그런 건 또 그냥 못 지나가니까 그래서 다시 빽해갖고 사역 마치고 가봤어요. 방문했어요. 가봤더니 교회가 문 닫은 건 아니야.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교회인데 근데 창문이 다 깨져 있고 건축은 대다 말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침례교단이라고 침례교회로 교회 명판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여기 교회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서비스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한대. 그러면은 파스터 어딨냐고, 좀 보고 싶다고, 내가 좀 만나고 싶다고 좀 전해달라고. 여기 없대.
어디겠냐고. 집은 여기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있대. 여기는 간혹 온대. 그러면 그게 외국인입니까? 현지인입니까? 현지인이래. 어떻게 목사가 그렇죠?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데 그대로 깨진 상태로 방치돼 있어.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는 옵니까? 목사가 안 온대. 대박이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너무 거기 있는 거기 저희가 그 농구장에서 바자회 이제 전도 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도 안 했다고요. 거기 처음 했어요. 처음. 그 자리가 처음 하는 자리예요. 처음 하는 자리인데 이전에 했던 자리가 바람가이에서 다른 행사가 겹치는 말 거기서 못해서 다른 지역 그 빈민가 안에 있는 농구 코트장에서 이제 빈민가 안에서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홍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 좋게 1000명은 넘어. 애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애들이 안 떠나고. 근데 거기 교회가 없어.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없어요. 교회 하나가. 성당이 있어요. 이 필리핀은 성당, 그러니까 카톨릭이 한 80%입니다. 카톨릭이 80%인데 카톨릭 교인입니다 하면 혜택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바람가, 그러니까 그 구에서 그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동네마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이 따로 있지만 거기는 그냥 그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동네 안에. 그러면 보통 이들은 장례식을 한 10일씩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멀리 있는 친척들도 와서 인사할 수 있다고 장례식을 한 10일씩 해요. 관 뚜껑 열어놓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사람들이 오면은 아시죠? 막 얼굴을 한번 만져보고 뭐 인사하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그게 이제 장례 문화예요. 그게 카톨릭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 하나 하면은 돈이 엄청 많이 깨져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은 그 주민센터 바랑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공식 장례식장이 있어. 근데 이거는 나이가 카톨릭 교인입니다. 그럼 무료야. 모든 무용이 무료. 그런데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엄청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는 개신교에 갔다가 다음 주는 카톨릭에도 가서 얼굴 비치고 그래야 자기가 경제활동, 삶의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필리핀에 있는 종교는 이게 미신입니다. 거기 카톨릭이 있지만 카톨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미신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들에게는 1월 9일이 블랙 뭐라 그러던가 검은 예수의 날이에요. 검은 예수가 검은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 검은 예수의 상이 있어요. 그 굉장히 큰 문화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검은 예수의 날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이 검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지면 그의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다 모여듭니다. 수천만 명이 모여서 그 카톨릭에서 그 검은 예수상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무슨 성당부터 나오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걸어가요. 그거 한번 만져보겠다고요. 수천 명이 그날 모입니다. 그래서 압사 사고가요 해년마다 일어나요. 해년마다. 그거 뭐예요? 미신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저 저 예수라는 저 신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준다니까 그거 한번 만지고 싶은 거예요. 저 예수라는 상이 나를 부자 만들어 준다니까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근데 그게 카톨릭 문화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들어가면 그 가난한 집에도 예수상이 있습니다. 그 왜 있을까요? 신앙심이 좋아서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적이에요, 부적. 가니까는 성화가 있네. 부적이에요, 부적.
부적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신앙이 있어갖고 예수 십자가 걸어놓고 그게 아니라 부적 집에 액땜, 귀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붙이는 부적,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가톨릭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런 곳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갑니다. 개신교인의 전체 복음화율이 한 7%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 10%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날 한 번 정도는 교회 갔다 오시는 분들, 통틀어서 한 7% 정도를 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심어줘야지 돼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게 뭔지. 이들은 찬양은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음악성, 여기는 악보 안 줘도요, 그냥 들려주면은요, 악기 주면은 자기가 어떻게 쳐. 한 6개월 후에 가면은 그 혼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음악적으로 탁월한 민족이에요. 이게 몇몇 특별한 사람 대체적으로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요, 밤새도록 뛰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기도하자면 입을 다물어요. 기도하자면 입을 다문다니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집회 찬양할 때는 해. 근데 기도하자면 입을 딱 다물어. 왜? 기도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신에게 뭔가를 강구한다는 건 내가 그 신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해요. 주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거 바꾸는데 수년씩 걸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제 이네들이 주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년 가르쳤더니 주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그렇게 먹을 거 주고 장학금 주고 예배 드려주고 다 해주고, 그런데도 찬양은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앉아 있어요. 듣기는 들어요. 찬양도 해요. 근데 기도하라면 못해. 안 해.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를 하자면 안 해. 뭐 그렇게 대단하신지 기도를 하자면 안 해. 그거는 신앙 없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발견했어요. 아, 저분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건 신앙이 없는 거구나. 예배 드리는 행위는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모든 종교에, 일반 종교화에서 기도라는 게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라는 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뭔가를 강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신이냐는 다른 문제지만 그 신에 대한 내가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즐겁게 하고 기도를 몇 번 했느냐, 그 신이 좋아하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자면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칠게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이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지방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뭘 얘기하지 않냐면 소위 제자도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어디서 가르치냐면 집에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들판에서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 종종 들에서도 가르치시잖아요.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가르치시고? 길에서 가르치셨대요. 길에서.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뭔가, 선교한다라는 게 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다시 정리하고 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도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너는 뭘로 나를 믿고 있느냐 그 말이죠. 너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냐. 존재의식을 얘기합니다. 신에 대한 신인식이죠.
어떤 신으로 네가 생각하느냐? 예수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기에 나를 따라오느냐?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너희 아냐? 지금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엮여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에 대한 그 존재의식, 신인식.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는가? 이게 제자의 기본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사역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역이 없는 것은 제자가 아니고, 사역은 있는데 엉뚱한 사역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 이것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도라고 하는데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와 그 인식을 가지고 너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사역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제자를 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를. 자, 첫 번째, 길에서 하셨대요. 길에서. 제가 지금 다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길에서 8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주어집니다. 대화가 주고받고 하는데 이 대화의 장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길에서 이루어져요. 길에서. 8장 27절에도 길에서, 9장 33절에도 길에서, 10장 17절에도 길에서, 32절에도 길에서, 48절에도 길에서, 길에서 뭔가를 했다는 것을 8장부터 10장까지 제자들과의 대화가 다 어디서 이루어진 대화냐면 길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구조 하나가 있어요. 이 길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중에 보세요. 그 뒤편에 조금만 가면은 따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를 얘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을 때 길이라는 대화의 장소,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오고, 길에서 뭐 했냐면 이들이 따랐다 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있다고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의 인생길에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50평생, 60평생, 70평생 1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고 나의 인생 길에서 너는 나를 믿고 있다는데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가이사라일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라는 로마 황자의 칭호였죠. 가이사의 도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일종의 황제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 그래서 이곳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는 황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황제 신전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는, 내가 들어온 이 도시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나와 함께 있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도시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를 주인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돈을 신. 돈만 있으면 과외도 붙일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뭐 질병도 안 걸릴 것 같은, 돈만 있으면 병도 고치고, 돈만 있으면 늙지 않을 것 같은, 돈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돈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을 따르라고 자꾸 얘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돈을 따르라, 명예를 따르라, 30평대 아파트를 따르라.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아파트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파트를 어떻게. 그 마닐라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참 독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쪽은 양철 집들이에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요 30층, 40층, 50층짜리 고층 빌딩들입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그 빌딩들 한번 가서 보면 집이요 진짜 한 3평 되려나? 조그만해요. 우리는 뭐 한 10평짜리 임대주택 같은 데 들어가면은 집이 좁네, 크네, 작네 이런데, 거기는요 정말 우리의 말로 하면 창문 하나가 있는 게 끝이에요. 그런 집에 사람들이 마닐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정말 놀라워.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언제 30평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와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여기서 그런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상,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세상인데,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으니까 우리 돈 열심히 벌자라고 말하는데, 너도 좀 집을 한 30평짜리 집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애 시집장가 보내려면은 너 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야지 너 지금 취업이라도 하고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 속에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삶을, 그 도시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요. 필리핀 땅은 미신의 땅입니다. 미신의 땅. 검은 예수의 날이 있는데, 이때 예수상 만지려고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씩 몰려들어요.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압사당하는 사고가 해년마다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거 하라고 합니다. 난 그것도 신기해. 어떤 안전 재책 이런 거 없어요. 압사당해도 좋다라는 거지. 왜? 그게 이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고, 이거 미신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 권력가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이 서민들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가 이 인생을 구원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나라. 그러니 미신화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단기팀은 이번에 또 경험했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가가호를 가면은 우리가 묻습니다. 당신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하면은 딱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3가지 중 대부분 3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 돈,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2번째, 건강, 안 아프게 해주세요. 3번째, 취업.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 제목 적으라면 돈, 또 건강, 또 취업.
필리핀 그 땅에 그렇게 가난한 인생들도 그 기도 제목.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낫고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우리도 기도 제목은 다를 게 없어. 그들은 미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같지? 저들은 예수를 미신으로 믿는다니까요. 저들은 단죄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내가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 예수 잘 믿어서 예수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상 집에 갖다 놓고 우리 집에 돈이 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질병이 끊이지가 않는데 예수상 갖다 놓고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예수상 갖다 놓고 우리 집에 질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상 집에 갖다 놓고 내가 주일날이면은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잘 할 테니까 내 아들 좋은 데 취직시켜 주세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나 예수를 안 믿고 미신으로 믿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나 예수를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돈 제조기십니까? 권력 제조기십니까? 여러분들의 취업을 보장해 주시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히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나에게 돈 싸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열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질병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그러면 너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자.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가난의 길이에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피곤한 길이에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목회는 롱런 해야 됩니다. 오래 하셔야 되는데 건강관리 하시면서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 반응은 뭐예요? 속지 마세요. 누가 롱런이라 그랬어요? 누가 롱런이라 그랬어요? 끝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하면 몇 년이나 하겠어요? 끝이 있어요. 어쩌면 내년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열심히 하자. 죽게 살기로 하자.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갈 거고? 천국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고 싶으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살기로 해야지. 죽게 살기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압니다 목사님, 그래도 건강은 관리하지만 롱런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쏟아붓기 위해서 건강관리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고, 오늘 내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는 체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다 쏟아부어라.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제 이번 주에 또 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강해를 가만히 보세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몇 명 올라가라? 너희 군사는 다 올라가라. 다 돌아라. 자, 아이성 공격하고도 실패했어요. 근데 첫 번째 올라갈 때 몇 명 올라가서 실패하고? 3,000명. 이게 그들의 계산이었어요. 3,000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들의 계산은 틀린 계산은 아니었을 거예요. 반드시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몇 명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다 올라가라. 자, 그러면
아이성 이후에 있는 전쟁들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으면 몇 명이 싸웠을까요? 그렇죠. 다 싸워라. 작다고 해서 에너지 꼬부쳐 놓지 말고, 크다고 해서 힘겹다고 얘기하지 말고, 큰 전쟁이나 작은 전쟁이나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쏟아부어라. 우리는 작은 전쟁이면 다음 전쟁을 위해서 남겨놓으려고 그래. 그게 우리의 계산이에요. 누가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다음 전쟁을 내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가서 부족하면 누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다 쏟아부어라. 다 쏟아부어라. 오늘 여기서 사람이, 신앙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돼요. 바뀌는 걸 변질이라 그러죠. 작은 공동체 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하고, 좀 큰 공동체 되면 대충 해도. 그래도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안 돼요. 작은 공동체에서도 어떻게 하고, 죽기 살기로 다 쏟아붓고, 큰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고, 죽기 살기로 다 쏟아부어야 되고, 다 너희 군사는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하나님의 전쟁 패턴이셨더라고. 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고? 항상 이겨. 항상 이겨. 우리는 선교를 갈 때 다 쏟아볼 거예요. 이 선교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할 거예요. 다음 선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선교, 6월 갈 선교 모집을 시작해야 돼요. 갔다 왔는데 또 모집 시작해야 돼. 갔다 왔는데. 근데 또 그때도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저는 에너지 다 쏟아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잘생긴 얼굴에 뽀드락지가 났어. 여기도 나고, 여기 뒤에도 나고, 여기도 나고 막. 제가 안 나는데 처음 났더라고요. 괜찮아. 그런다고 안 죽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미신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직장을 보장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지만 좋은 직장에 가고 싶으면 그 직장의 수준에 맞게끔 열심히 준비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좋은 대학에 취직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 돈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대로 갈아 넣겠습니다. 그건 제 몫이니까 저는 제 몫을 다할게요. 성도님들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사업장에서 할 몫들을 다 하십시오.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몫을 다 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의 몫을 다 하십시오. 학생이라면 학생의 몫을 다 하십시오. 그렇게 다 하는데 왜 그렇게 다 하느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 이유, 월급이 많아서? 그럼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하셨더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을 내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길에 나의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과 나누는, 왜? 생명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열심히 벌고 나를 위해는 덜 쓰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대신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써라. 많이 벌었다고 많이 쓰지 말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선교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요, 12월이 되면은요, 12월부터 1월까지 축제 기간이에요. 급여를 13개월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는 2달치를 한 달치를 더 우리 말로 하면 보너스로 받아요. 그게 사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급을 하면은 12가 아니고 13. 렌트비를 해도 12가 아니고 13이에요. 한 달은 보너스 개념으로 더 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면 월급을 받을 때 다른 달보다 2배를 받아요. 그러면 여지껏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러면 13개월치 급여를 받으면 그 한 달치 급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지. 가난에 좀 벗어나고 싶다며 모아야지. 그런데 그들은 모으지 않아. 그 13개월 받은 그 급여를 12월 달에 갈아 넣습니다. 완전히 다 갈아 넣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못 먹고 가난한데 정말 가난해요. 정말 가난한데 그 13, 12월 달만큼은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한 2달 동안 먹고 노래하고 밤에 잠 안 자고. 그게 문화래요. 문화니까 이건 죄의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문화. 그리고 돈을 다 써버려. 다 써버리고 2월 달부터는 나 가난해요. 그걸 해년마다 반복을 한대. 왜 이래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고 있더래. 왜? 그게 문화니까. 저는 그들이 복음화 될 때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가 기도하는 문화가 일어나고, 예배하는 문화가 일어나고, 나누는 문화가 일어나고, 아끼는 문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필리핀 땅에 단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수를 시켜버려요. 얘네들이 말 안 듣는다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수를 시켜버려요. 권력 있는 자들이. 뭐 한간에는 뭐 소문에는 물 트럭이 있거든요. 트럭 회사하고 어떤 귀족하고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루머들이 거의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야지 물이 단수가 돼야지 물차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물차가 단수를 시켜버려요. 그런 거 가지고 국민들을 너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그 땅이 바로 필리핀이라는 땅이에요. 우리가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제발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그런 예수 제발 따르지 말고,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지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시험 보면 목사님한테 갖고 와. 시험 성적.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다 갖고 와요. 봐야 되겠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빌어먹는 인생이 좋아요? 나누는 인생이 좋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아끼세요. 그리고 아낀 만큼 나누세요. 쌓아놓지 말고. 그게 넉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